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긴 교회다, 교회 다녀 할 때가 개신교라고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 되게 크게 말하면 기독교인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개신교인이죠. 근데 여기서도 또 이상한 또 말장난하는, 요새 또 한자 잘 모르잖아. 요즘 개신교 그 개독교야? 이렇게 또 이렇게 말장난처럼 이해할까봐. 개신교는 뭐냐면요, 그 고칠계의 고칠신인가? 저도 지금 이걸 조사한 지가 좀 꽤 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도 한자가 싫어서 이과를 간 사람이라서. 네. 새로운 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무슨 뭐 고칠신인가 개혁할 신인가, 새로운 신이면 내가 기억을 했을 텐데, 어쨌든 기존의 것을 고치다라는 의미의 개신이라는 이제 한문 번역으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영어 표현이 정확해요. 프로테스탄트예요. 영어 표현. 프로테스탄트가 뭐냐면 항의하는 사람들, 항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작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교파를 얘기하려면 종교개혁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역사를 좋아하시는 우리 부장님은 아주 좋아하시겠지만 네. 덕질을 심하긴 하진 않았어요. 제가 몇 년도 막 이걸 다 쓰면 여러분들 너무 졸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대략적인 걸 이제 뚝뚝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의 시작은 뭘까요? 기독교의 시작.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굴까? 결국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기독교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죠. 그 제자들의 가르침 안에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첫 번째 교회. 성경을 읽으시면 몇 번째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할 논의에서 정확하게 누가 최초에 모였다 이런 거는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자체도 뭐 루터가 한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루터가 딱 52개조 관방문을 딱 붙이고서 루터가 개혁을 시작했다고 한, 사실 정확하게 보시면 루터 이전에 이미 100년 전에 이런 개혁의 움직임들이 이미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자 중에 하나고 어떤 도화선이 된 건 맞지만 어느 특정한 사람과 어느 특정한 교회가 시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한번 볼게요. 근데 이 교파가 나눠진 이 역사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교회가 처음에 생겼죠. 근데 생긴 교회가 변질되고 그 변질된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회복시키는 역사 속에서 이 교파라는 게 탄생을 했어요. 근데 시작부터 이것만 얘기하고 가면, 여러분 교파는 뭐가 교파냐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이거를 교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단이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너네 교회는 교단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교파라고 생각하고 교단이라고 물어보는데, 교단은 뭐냐면요, 그 교파 안에 있는 조직이에요. 예를 들면 장로교파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는 교단이 있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라는 교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파 안에 여러 개의 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교파도 없고 교단도 없어요. 그게 이제 독립교회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초교파, 비교파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초교파 교회예요. 근데 초교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게요. 자, 변질과 회복의 역사인데, 그럼 변질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순서로 따지면, 역사의 순서로 따지면 장로교가 시작이에요. 프로테스탄트 하면은 장로교, 개혁주의 하면은 장로교, 개혁이 이런 목사님들 다 장로교 목사님들이에요. 내가 리폼드 이렇게 얘기하는 분 다 장로교 목사님들이에요.
일단은 장로교라는 교파 자체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 사회적 내가 지금부터 만들 거야 이렇게 생긴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잘 보시면 내가 이제 새로 내가 영업을 분점을 차려야지 이런 마인드로 이게 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바로잡아서 좀 나가보자 하니까 새로운 게 나타난 거지 그걸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장로교파는 뭐냐? 종교개혁의 거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기독교라고 말하는 교파도 아까 기본적으로 굵직한 것만 3개 얘기해서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천주교, 성당, 로만 카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개신교 이렇게 이게 큰 것만 잡아서 이런 거예요. 조그만 것도 뭐 콥틱도 있고 뭐 조그만 거 다 얘기하면 콥틱은 조그맣진 않죠. 죄송합니다. 콥틱이 우리보다 역사 더 오래됐어요. 1000년 됐어요. 네, 이런 거 다 우리 인식 속에서 조그맣다고 합시다. 이런 거 다 포함하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얘기해. 야, 니네 장로교, 뭐 개신교라고 말하는 그 신교라고 말하는 그런 니네 교회 결국 그 천주교 아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열받아. 천주교에서 어차피 파생된 거 아니야? 천주교라는 종교는 원래 없어요. 천주교라는 종교는 원래 없어요. 그냥 크리스찬니티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우리나라는 기독교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 뉘앙스는 크리스찬니티는 뭐냐면 더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어떠함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크리스찬니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어떠함 뭐 이런 정도로 번역 정말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크리스찬은 누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누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파생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오류냐면 오히려 누가 오리지널이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파생의 순서로 오리지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먼저 있었으면 그게 진짜인가? 먼저 있었던 게 잘못된 건 어떡할 건데? 그걸 개혁해서 더 원래 오리지널 가깝게 바꾼 건데 그게 시간 순서상 더 나중이라고 여기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나? 아니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게 또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라고 볼 수 있죠. 중세 시대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때 막 마녀 사랑하고 마녀 사랑이 아니라 마녀 사냥, 마녀를 사랑하면 본인 방식대로 사랑해서 막 불에 태워 죽였지. 그런 어떤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논리가 없고 비이성적인데 그냥 너를 잡아 죽이고 싶어서 군중이 때로 몰려와서 조지는 걸 마녀 사냥이라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돈 많은 과부인데 남편이 없어. 아무도 얘를 보장을 못해. 그럼 마녀로 뒤집어서 조진 다음에 죽인 다음에 재산을 교회가 갖는 거야. 자, 교회가 갖는 거야. 여기서 이 느낌 어때요? 중앙성서교회 어느 날 그런다고 생각해봐. 교회인가? 교회예요? 그게 먼저 있었으면 그게 교회구나. 먼저 있었으면 그게 오리지널이구나. 그렇구나. 또 뒷공스킬이 또 나왔어. 여러분, 기독교는 크리스찬니티고 크리스찬니티는 크리스찬의 어떠함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에 어떠함인데 얘네가 그걸 벗어나기 시작한 거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점이 정확하게 언젠지도 또 역사적으로 또 학자들마다 다르고 불분명한데 대략적으로 교황제가 시작되는 그거를 그 지점을 봐요. 그 타락의 가속화를.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휘둘르고 싶죠. 근데 이제 그 출발이 교황제라는 거지. 근데 교황제는
큰일 났다. 이거 장로교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 이걸 얘기하다가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뭐 오순절은 나중에 다음 달에 하든 이제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교황제도가 언제 시작했는지도 좀 이렇게 분란이 있어요. 근데 뭐 4세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6세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6세기 때 그레고리 1세. 근데 그 사람이 교황도 아니야. 그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교구라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디 교구, 뭐 부산교구,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교구, 서울교구, 뭐 대전교구, 광주교구, 이렇게 그 한 지역에 대표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 제자들도 죽고, 사도 시대 이후 그 사도한테 교육을 받은 교회 지도자가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 시대도 끝나고, 그러니까 뭐 한 대략 400년대에서 500년대. 근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어떠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교황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그 각 지역의 지도자, 성직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 교구가 제일 힘이 셌어요. 왜 셌을까?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등에 업으면 힘이 세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겠지. 기독교 공인이 4세기 초에 되죠. 313년에서 뭐 학자만 316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꼭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잘 기억을 못 하나 봐요. 313년 또는 316년 뭐 어떤 되는데 AD. 근데 그때 기독교로 공인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끼로 목을 찍었대요. 근데 그 로마의 황제가 어쨌든 기독교를 국교로, 심지어는 국교로, 그냥 인정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인정한 게 아니라 국교로 인정을 해버린 게 지금 이 사건이에요. 기독교 공인이 되고, 그럼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황제가 어딨죠? 로마에 있잖아. 그러면 로마의 교회, 로마 교구 전체의 지도자가 입김이 상대적으로 셀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또 동로마 쪽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또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초롱초롱해지고 관심 없는 분은 눈이 어두워지고. 그 일반 역사랑 그 공유가 돼요. 뭐 저희가 뭐 따로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콘스탄티노플 교구에도 교회의 지도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긴 거야. 황제가 로마에 살다가 콘스탄티노플로 갔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수도 이전을 한 거야. 세종시로 청와대를 옮겼어.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하면 세종시로 청와대까지 옮겼어. 지금 뭐 우리는 왕정이 아니니까 뭐 옮기면 옮겨라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있는 곳이 힘과 권력이 거기에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있던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어깨뽕이 내 어깨뽕 들어갔니? 어깨뽕이 빡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주교들 중에 총대주교다 이래요. 그게 유니버설 무슨 포프라 그러나 어쩌고 그 당시에 뭐 용어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자기가 주장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구, 로마 교구의 주교였던 그레고리 1세가 퍼뜩 뜁니다. 너 뭔데 이 자식아? 뭔데 네가 무슨 총대주교야? 그 포프라는 표현이 교황을 포프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처음 나왔대요. 그 콘스탄티노플 그 주교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약간 그런 정치적인 얘기야 이게 사실. 이게 진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 때문에 교황제가 생기고 사람들은 그거를 나중에 막 그거를 성경적으로 정당화를 해야 되니까 그냥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한테 초대 교황을 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왔다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근거 없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랬다면 그 천주교에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그랬다면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 우두머리였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요, 베드로는 나중에 안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로 있고 베드로는 약간 순회 선교사 같은 느낌으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야고보보다 영향력이 없어요. 베드로는 성경을 그냥 읽어봐도. 근데 무슨 그러면 초대
초대교회를 이제 보면은 만약 그 말이 맞다라면 베드로가 그 모든 그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회들의 우두머리로서 교황 느낌을 가졌어야 되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 다 평등하게 각 교회 지도자로서 그게 실제로도 기록에도 그렇게 남아있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 가톨릭에서 그걸 후대에 붙여버린 거지. 자기네를 정당하게 위해서. 근데 실상은 뭐냐? 이런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교구의 파워게임이었다. 정치적 싸움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초대 교황이라고 추측하는 그레고리 1세는 오히려 초반에는 격하게 그 반대를 합니다. 어느 교회의 주교도 최고의 우두머리에 서선 안 된다. 모든 교회 우두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자는 악한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고서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더니 근데 황제가 바뀐 거야. 황제가 바뀌었어. 황제가 바뀌었는데 그때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또 이걸 또 주장하기 시작해. 내가 교회 근데 그 당시에는 정교가 일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교 개념이 없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 로마는 국교가 크리스찬이티야. 그럼 뭐예요? 황제의 종교기 때문에 알아서 기어야 돼. 근데 황제가 바뀌었는데 이 기회를 포착해서 내가 교회들 중에 파워 1등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황제도 생각을 한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의 교구가 1등을 먹어야 내가 앞으로 뭘 하든 게 편해. 그래서 이걸 이제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죠. 그래서 그걸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로마 교구의 그 그레고리 1세가 말년입니다. 거의 말년에 자기 후계자를 뽑아야 돼. 그 다음 로마 교회 주교를 뽑아야 되는데 자기는 안 된다고 말을 해놓고서 분위기를 딱 보니까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교황이 될 것 같은 거야.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자기가 딱 물러나면서 자기 후임자 누군지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누가 이게 새로운 로마 교회 주교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기가 물러나면서 얘를 교황으로 세워버립니다. 자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교황을 세우고 자기가 물러나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수익권이라는 내용이 제가 아까 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분을 줘야 되니까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도 근데 이때도 자기들끼리 인정을 안 해. 인정하겠어요? 그걸? 갑자기 교황님, 교황성아. 지금 우리가 천주교 로마 카톨릭 보듯이 이런 게 이 당시에 없었어요. 난리 났겠지. 뭐 머리끄댕이 잡고 내가 위니, 네가 위니, 내가 아래니 계속 그렇게 싸웠던 거지.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착이 되고 내 밑으로 모여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오 몇 세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교황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이제 서로 그걸 인정을 하고 서로 교황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전에는 교황제가 말이 안 돼 이러다가 일단 이게 시작되니까 내가 교황이 돼야지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지금 그 안에 십자군 전쟁도 있고 별거 추악한 마녀사냥도 있고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러고 가는데 그 시작이 그러니까 그 안에 본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대로 성경대로 믿겠어, 안 믿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의 현대는 안 그런 것 같죠? 현대는 좀 점잖아 보일 뿐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왜냐면 교리적으로 얘네의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의 해석보다 자기 교황의 결정과 자기 교회 전통이 더 위에 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면 성경도 우리가 주교 회의에서 뭐가 성경이 되고 뭐가 성경에서 빠질지를 우리가 결정했어 이렇게 주장해요.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자기네들이 오리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전에 3세기나 4세기 때 있었던 그 초반에 있었던 어떤 주교들의 회의에서 그 성경의 정경화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네 로마 카톨릭이 정한 거야 이것도 우리의 전통이 정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미 그 전에 1세기 때부터 사도들이 성경으로 인정되던 것들이
그거를 그냥 추려서 모아서 자기네들이 아 이게 성경이구나 라고 결정을 내린 거지. 그 결정이 자기네가 듣보잡 아무거나 책 갖고 와서 야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사도에 의해서 성경으로 인정되던 책들을 찾아서 모아서 결정만 한 거지 그들이 성경이 아닌 걸 성경을 만들 권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부터 성경이었다 이거예요. 교파 설명을 해가지고 카톨릭 까는 얘기만 겁나 하는데 자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의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개판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개판이 났느냐? 이제는 구원관도 완전히 바뀌었어. 전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너의 생명이 여기서 난다라고 사도들이 그걸 가르치고 바울도 그걸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못배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얘네들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우리의 전통이 너희를 구원한다. 여기까지로 바뀌었어요. 칠성례는 아직도 있어요. 지금 성당 가면 똑같이 있을 거예요. 칠성례라는 게 있어요. 뭐 견진성사 뭐 이름도 뭐 있어. 뭐 심지어 뭐 죽은 다음에 드리는 미사도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도 있고. 근데 그런 칠성례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 하는 거 고해성사도 그 칠성례 중에 하나 7가지 성스러운 예식이 있어. 자기네 전통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건 원래 예수님 때 있지도 않았어. 사도시대 때 제자들은 있지도 않았던 거야.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종교가 된 거죠. 그래놓고 그 칠성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구원관까지 비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막장 갔냐면 죽은 다음에 네가 믿지 않고 이 칠성례를 다 못하고 죽은 네 친척이 있지 않니? 친척 누구 있지 않니? 어디 생각하면 어떠니? 마음이 아프지? 자,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연옥에 있을 거야. 네가 이 면죄부를 내가 지금 요즘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직자잖아. 예를 들면 내가 신도한 신부가 지금 이 면죄부 사인해주고 네가 헌금 내면은 너 이거 받으면 지옥 지하 10층에서 9층으로 한 칸 올라가. 10장만 사면 돼. 한 장에 1,000만 원. 싸지? 야, 영원히 뭐 천국 가는데 1,000만 원이면 싼 거지. 그렇게 돈 받아서 돈 뜯어서 진 게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너무 천주교 까나요? 천주교인들 나한테 독침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게 실화예요. 그들은 얘기 안 하고 심지어 자기네도 자기네 역사를 몰라. 천주교인은 이런 얘기하면 몰라요. 자기네들 그냥 거기 그냥 종교생활 그냥 종교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그래 하나님 믿자 하고 애매하게 하느님이라고 하던가 걔네들 이렇게 막 그냥 뭔가 거룩해 보이잖아. 막 이렇게 여자들 뭐 예쁘게 김태희 막 쓰고 있고 막 우와 예쁜 막 5만 플러스 5만 이거 하면 천주교 이거 쓰잖아요 여자들. 그럼 묵주 막 돌면 뭔지 모르지만 종교스럽고 뭔가 거룩 이런 느낌.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뭐 네메시모 이렇게 와 있어 종 흔들면서 하잖아. 뭔가 거룩해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가서 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이런 내막을 전혀 몰라요. 거기 일반 천주교인들 중에는. 알면서도 그런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인데. 어쨌든 천주교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짜잔 이분이 누구냐면 존 위클리프. 물론 이 전에도 있었어. 막 왈도파 뭐 다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네. 막 교회사는 다 말해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존 위클리프를 왜 얘기를 했냐면 연대 보이세요? 14세기죠. 14세기. 종교개혁은 15세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흔히 루터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미 14세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회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도 로만 카톨릭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당시에 교회는 무조건 로만 카톨릭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신부였어요. 그렇죠? 신부인데 신부로 사는데 이 사람이 발견해버린 거야. 성경을 읽다가.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은 옵션이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지도 못한
신부가 수도 없이 많았대요. 이해되세요? 목사님이야, 신목사야 왔는데 사실 나도 성경을 다 읽어보진 못했어. 나도 그냥 뭐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모르지만 그냥 뭔 뜻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그냥 뭐 베레시트 뭐 그냥 언어 대충 아는 거 하나 찌그리고 그냥 베레시트 봐라 에로힘 뭐 어쩌고 이게 한번 한 다음에 그냥 예식만 집례하는 거지 난 뭔 뜻인지 몰라. 그럼 이런 지금 마인드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내가 뭘 믿는지 어떻게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있는 걸 무슨 근거로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로 알 수 있냐고. 몰라. 그냥 천국은 가면 돼. 자, 시작하자. 자, 성례 시작. 근데 사람들이 우매하니까 뭐 글씨도 모르고 뭐 그냥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뭐 영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당시 신부라 그러면 저분이 나보다 뭘 해도 다 똑똑하겠지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죽는 거야. 그 상황,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뭐 읽는 게 그렇게 막 우리 개신교인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제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존 위클리프 신부는 성경을 읽은 거야. 근데 읽었는데 이 내용대로 얘네가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안 하고 있던 거야. 이해되세요? 성경을 로마서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마리아한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고 이걸 알아버린 거야.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성경을 읽게 해야겠다.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이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일반인도 읽게 해야겠다 하고 영국 사람이에요. 영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은 성경을 번역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기네 근거는 그거야. 베드로가 얘기한 성경에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지니 함부로 말씀을 해석하다가 화가 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일반인들은 너희 공부하지 않은 애들은 이제 이걸 읽을 필요가 없고 우리 사제가 이걸 읽을 테니까 니들은 우리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어딜 일반인이 성경을 읽어? 성경이 읽는 게 금기시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헤쳐먹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나를 통해 내가 막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는 거야. 니네들은. 그러니까 그 천주교식 마인드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니네 그렇게 알면 돼. 뭘 이렇게 알려 그래. 그냥 헌금이나 내. 실제로 중세가 이랬잖아요. 교회가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교회가 재산이 엄청났어요. 나라에서 막 교회 돈을 꺼가고 그랬어요. 나라가 오히려 더 돈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암울한, 그래서 이제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성은 마비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몽주의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너무 반작용됐지. 너무 반작용으로 성경 자체는 다 불어야 또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이래서 살해당했습니다. 살해당했고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잡혀서 숙청을 당했죠. 그리고 또 얀 후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쩌는 분이에요. 이분 진짜 쩌는 분인데 요새말로 하면 이분이 체코 사람이에요. 체코 사람. 근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루터나 칼빈보다 먼저 시기가 더 앞서요. 얀 후스. 근데 잘 몰라. 일반인분들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얀 후스 이렇게 알지만 일반인들은 루터 칼빈 알아도 얀 후스는 잘 모르더라고. 근데 그 칼빈과 루터가 이 얀 후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누가 먼저라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오카는 목사님이랑 그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이제 유명한 목사님 4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단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친구더라고. 자기들끼리 다 알았더라고. 그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같이 신학 공부 같이 하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다들 두각을 나타내서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런 느낌처럼 종교개혁자 누구 하나가 딱 나와서 그 사람이 막 당한 게 아니라 얀 후스가 있었고 그 전에 존 위클리프가 있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뭐 왈도파든 뭐든 뭐 프랑스에도 뭐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개혁의 분위기가 이 로만 카톨릭이 뭔가 잘못됐어. 그리고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방아쇠를 당기게 된 계기, 사회의 문화적 계기는 뭐냐면 인쇄술이 발달합니다. 인쇄술. 전에 성경을 보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책 자체가 엄청 고가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 커다란 성경책 하나가 이런데 성당 가운데 딱 하나 올려져 있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어요. 그 당시. 이거 하나가 집 한 채 값보다 비싸요. 집 한 채가 뭐야? 집 몇 채 값이에요. 이 성경책 한 권이. 훔쳐가면 난리 나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찍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문서가 발달하니까 일반인들한테 요새 말하면 찌라시를 막 돌린 거지. 야, 이거 로마 가톨릭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루터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인쇄를 써갖고 딱 52개족 반박문을 그 성당 어느 성당이지? 까먹었어요. 성베드로 성당인가? 비텐베르크 거기다가 대문에다가 이제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요새 말하면. 근데 그걸 보고 만약에 이런 개혁의 물결이 사회적 어떤 동의가 전혀 없었는데 어느 하나가 신부 하나 미쳐서 그걸 받았다면 그게 성공했겠어요? 너무 관종하냐? 미쳤구나 이랬는데 이미 100년 전부터 이런 흐름들이 성경대로 얘네가 안 하고 있네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유럽 전역에서. 그래서 근데 그 방아쇠로 누가 그걸 보는데 야씨 이거 사이다인데 이거? 내가 쫄아서 이거 못했던 걸 누가 했네? 그거를 막 베껴서 막 인쇄해서 막 뿌리네? 그게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래서 막 마틴 루터, 존 녹스 이분도 쩌는 분이죠. 네. 존 칼빈이라고 하지만 뭐 원래 국가대로 하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존 칼빈인데 어쨌든 국적이 또 다르네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칼뱅은 프랑스 사람, 존 녹스는 영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 유럽을 들끓게 한 거야. 이것이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로만 카톨릭을 완전히 썩었다. 이게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결과 이게 교리가 망가지면요 여러분 삶도 망가져요. 이 되게 신기하게 맞아떨어진 게 교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진리가 아니고 비틀리잖아요. 그러면 삶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도 타락해요. 로마 카톨릭 그렇게 타락을 한 거지. 아까 말한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종교 장사를. 근데 이제 개혁자들이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그룹들에 여러 동시다발적 핍박받으니까 뭐 스위스로 가고 뭐 네덜란드로 가고 뭐 이게 막 흩어졌는데 이 동일한 이 종교개혁자들이 공유하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야, 이 로마 카톨릭 교황제 이게 독선이다. 얘네 어떻게 막을까 이거를. 얘네 이 미친 짓 하는 걸 어떻게 이걸 고치지?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굵직한 인물들만 지금 알지 우리가 이름 모르는 그런 개혁의 흐름을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 꼭 이런 거 있잖아. 막 들고 일어나면 괜히 거기에 같이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 뭐 뛸 때 모두 같이 뛴다고. 급진 종교개혁자들이 무정부주의적 교회를 말한 거야. 이건 뭐냐면, 야 그래 로마 카톨릭 잘못했어. 야 다 엎어버려. 야 뭐 사제도 필요 없어. 야 뭐 성경이 무슨 소용이야. 막 만나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개혁하는지 모르는 애들이지. 야 그냥 각자 알아서 믿어. 막
무정부주의자. 그냥 형식도 파괴해버려 그냥. 막 답답하게 숨막히게 그거 막 가서 끼리에 저거 막 그 노래 부르던 그레고리안 찬트 그런 거 부르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율법 설교하면서 레위기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죠? 본질이 중요한 건 맞는데 틀이 있어야 담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애들도 나왔어. 그러니까 반작용이지. 교황제의 독선을 타파하자는데 반대쪽으로 너무 나가는 애들이 같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도 없어도 돼, 막 이런 애들. 교회 건물 필요 없어, 뭐 신부 필요 없어, 뭐 이런 애들. 평신도 뭐 가자, 가지라, 이런 애들. 무정부주의적 교회들이 나타나서 이게 개혁자들이 이건 아닌데 하고 또 고민이 있었고, 마지막 그러면 무정부주의적은 아니면서 또한 중앙집권적으로 어떤 한 인물이 독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둘 다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겠는데 이거를 다스리고 행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 결과 그럼 뭐가 성경적인 교회고 그런 어떤 교회의 통치 기구를 어떻게 새롭게 로마 카톨릭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무정부주의적으로 아예 형식 파괴도 아닌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나온 것이 장로제도입니다. 장로제도. 이게 오늘날의 장로교의 특징이에요. 핵심적인 특징들은 교황제, 감독제라고 하죠. 비숍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추기경들이 있죠. 추기경들이 있고 그 추기경들의 우두머리가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비숍, 그 당시에는 비숍이라고 했는데 이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비숍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형태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버리는 대신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자. 근데 이게 성경적 근거를 가져온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이제 데리고 나올 때 혼자 재판을 다 하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 막 과로 계속 줄 서 있어. 24시간 판결을 그거 소 얘가 뺏어가서 안 줘요 모세님 막 이러면서 그거 이렇게 해 임마 자식아 이렇게 하면 다음 막 줄 막 500번 보이지도 않아 줄. 그래서 막 피곤해 막 간 때문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장인어른 딱 와가지고 이제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이렇게 세우죠. 그게 이제 기원으로서 장로를 세우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장로를 세우자. 근데 그게 신약에 나오죠.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해라 이렇게 해서 권위를 더 위에다 둬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의 내용을, 그러니까 교리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그런 로만 카톨릭 꼴이 안 나잖아. 그래서 그거를 맡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날의 목사 제도가 됩니다. 목사.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이상한 또 아나키스트 또 반골 기질이 있는 분들은 또 목사 제도 성경에 없는 거다 막. 목사라는 단어는 없죠. 근데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무 장로님들 있죠. 우리 교회에도 시무 장로님들 있죠. 그분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치리하는 장로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표현이 또 이렇게 막 횡포를 부린다, 권리를 휘두른다 이런 느낌을 혹시 오해할까봐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는 장로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인제사장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내 죄를 직접 회개할 수 있다. 이게 만인제사장주의예요. 근데 전에는 칠성례 신부를 끼고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어. 전에는.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 없는데 지들이 만든 거지. 왜냐면 아무도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무슨 구라를 쳐도 아무도 모르거든. 어차피 아무도 관심도 없고 지금도 그래요. 이런 거 관심 없잖아 사실 솔직히. 근데 진리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비진리가 판을 치게 돼요. 정말로 진리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의 근거는 이게 장로교회의 특징입니다. 개혁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의 특징. 신앙의 근거는 교회의 전통이나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개혁주의자들의 신앙 노선을 따른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교파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개신교라고 우리가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로 우리가 막 천주교라고 안 그러잖아요. 같은 개신교라고 인정하는 마지노선이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 동의하면 개신교 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타종교,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우리를 믿는 하나님이랑 그들만 그렇게 주장해. 우리는 니네랑 같아. 응, 아니야. 우리가 볼 땐 아니야. 니네는 그렇게 그냥 물타기 해서, 왜냐면 걔네는 그 성경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왜냐면 그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가 되자 이러면 걔는 상관없는 거야. 걔는 처음부터 기준이 없는 애들이었거든. 자, 셋째, 카톨릭의 칠성례 아까 말했죠? 고해성사를 포함한 칠성례, 면죄부, 성인 숭배. 이건 또 성인의 숭배예요. 여기서 이게 또 문제야. 근데 이게 한두 명일 땐 괜찮았는데 이게 역사가 오래되면 성인이 몇 명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 예를 들어서 막 2018년에 신목사가 막 되게 순교를 했어. 그래서 막 되게 신앙의 모범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상상만 해봐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그래서 막, 이 성인을 추대하는 또 기준이 나름대로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어느 한 시대에 풍미했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선배가 있어. 근데, 그러면 세인트 심도안으로 지금 성인으로 추대합시다. 추대됐어. 내 죽은 다음에. 뭐. 내 초상을 이렇게 해고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놨어. 이러고 있어. 세인트 심도안. 그러면 심도안을 위해서, 근데 살아생전에 심도안은 이런 쪽 얘기를 다 했어. 뭔가 지성적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그런 걸 긁어줬어. 그러면, 이 세인트 심도안은 우리가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세인트 심도안한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세인트 심도안이 들어준다. 이런 식이야. 이해돼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된다고 왜 우긴다고 쳐도 근거가 뭐야, 이게. 세인트 신도안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근거가 뭐야? 자기들의 생각과 느낌과 전통이잖아. 기존에 그래 왔다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혀 근거도 없이 시작한 게 오래 했으니까 그냥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그럽니다. 마리아를 가장 큰 성인으로 섬기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 맞는데 예수님이 좀 화가 났어. 좀 삐지지 않겠냐? 생각해봐. 니를 죽였어. 그럼 예수님이 바로 기도 들어줄 것 같아? 아니지. 어머니 어떠니? 어머니 마음이 그냥 아빠가 화가 나도 엄마가 여보 그러지 말 설득해주지.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 뭐 이래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약간 좀 기분이 언짢으신 예수님보다는 기도발이 더 먹혀. 뭐 이런 무슨 헛소리를. 되게 헛소리 같죠. 근데 얘는 그걸 진짜 믿어. 지금 믿는다고 이걸 믿어. 천주교인 와서 난 지금 테러 당하겠는데. 근데 자기네 교리도 모르는 천주교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 말이 안 믿어. 우리도 예수님 믿어. 당신이 당신네 교리를 몰라서 그래. 자기네 교리도 모르고 믿는 거야, 그거는. 나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 말이 안 믿거든? 그냥 존경만 하거든? 아니야? 니네 신부님한테 진짜 물어봐. 니네 로마 바티칸에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라고. 너처럼 생각 안 할걸? 그러니까 자기네가 근데 걔네는 그걸 터치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 걔네는 뭐가 상관인 줄 알아요? 돈 내면 되거든. 그리고 이런
종교라는 틀 안에만 머물면 걔네가 구원을 받든지 어떻게 생각해도, 왜냐면 걔네가 되게 문이 넓어요. 걔네 구원의 길은. 그렇게 되게 관용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거야. 안 믿는 사람 볼 때 천주교는 되게 뭔가 관용이 넘치고 막 되게 쿨해 보여. 그래도 돼. 야, 마리아한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것도 이렇게 까탈스럽게 그러니 막 더 뭐 마음이 더 넓어 보이잖아. 우리는 막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막 정신 나간 되게 집착하는 되게 광적이고 근본주의자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막 천주교가 더 매력적인 거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핵심이 없잖아요. 그냥 그럼 굳이 천주교 가야 되나? 그럴 필요도 없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는 있대요. 문제는 우리도 줄어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천주교 얘기하면 한두 것도 없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싹 다 폐지했어요. 모두 거부.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모두 노. 왜? 근거는 뭐야? 왜? 성경에 그런 소리 없잖아. 사도들이 그런 걸 안 했잖아.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잖아. 쓸모없는 거 다 빼. 그래서 남은 게 성찬식과 세례만 남았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거든. 요게 그래서 신학적인 중점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돼. 장로교 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장로교파 목사님 만나보면은 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래요. 좀 골수 개혁주의 목사님의 경우에요. 특정 교단을 언급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목사님 예를 들면 제가 뭐 그래요 그러면 네가 순종해야지. 약간 좀 율법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강조해요. 근데 왜 강조하게 됐을까? 역사적으로 지금 프로테스탄트가 장로교가 어떻게 나온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면죄부를 사면 돼. 그리고 네가 이렇게 칠성례를 행하고 좀 네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지? 그럼 네가 보속을 하면 돼. 보속이 뭐냐면 고행을 하는 거야. 자, 네가 좀 내가 고해성사를 해보니까 네 죄가 좀 이거 갖다 좀 내가 예수님한테 좀 비비기가 좀 죄송한데 가서 가시돋친 쇠사슬 좀 몸에 감아라. 여기서 좀 기어 100번 피 막 칠칠 흘려. 이제 좀 비비겠다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용서받았어. 이게 보속이에요. 지금 되게 웃기죠? 우리가 들으면 되게 웃기잖아. 근데 이게 진지해. 걔는 지금 천주교인은 지금도 이 개념이 있어요. 근데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 보속을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왜냐면 뭐라 그러죠? 걔는 뭐 중요하지 않아. 자기네들도 자기네 교리를 몰라. 왜냐면 교리라는 게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애들이거든. 걔네는 그냥 전통이 중요한 거지. 그냥 로마 카톨릭이랑 그 틀에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그 본부라고 말할 수 있는 교황과 바티칸은 그 보속 개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까는 행위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러지 마라, 그거 아니야, 항의하고 나온 애들이 프로테스탄트잖아. 장로교잖아. 그러니까 신학적인 색깔도 어떠겠어요? 인간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아니야.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래서 예정은 오늘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끝까지 다 못하겠다. 한 중간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이게 장로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국 장로교 역사에 얘기하면 또 한국교회사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요. 이게 장로교라는 거에 파생된 거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감리교는 뭐냐?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데 감리교는 그래도 비교적 그 창시자라고 해야 돼요. 창시자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감리교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그런 인물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에요. 존 웨슬리라고 봐요. 이분도 좀 쩌는 분인데 존 웨슬리 영국 분이에요. 영국 분인데 이분은 성공회 신부님이에요. 성공회, 우리가 성공회를 얘기를 하는데
성공회도 이제 교파 중에 하나인데, 성공회는 쉽게 말하면 가톨릭의 형식은 다 갖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린 스타일 다 가톨릭이야. 로만 가톨릭인데 신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런 성경 봉의로 믿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프로테스탄트가 급진적인 개혁파라면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래요. 그 영국 국교회죠. 앵글리칸 처치는 야 틀은 냅두고 그냥 내용만 본질로 가자. 그래서 약간 그 사이 어딘가쯤인 개혁을 하는 사람들. 근데 내용은 성경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개신교로 봅니다. 근데 이제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존 웨슬리,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해요. 감리교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성공회식으로 하면 신부님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또 시대적 상황으로 봐야 돼요. 이분이 18세기 사람이죠. 18세기 사람인데 이때 18세기 유럽의 상황이 어땠냐면 종교개혁한 지 좀 됐잖아요. 그렇죠? 몇백 년 지났어요. 근데 이때 뭐 구교, 신교 막 전쟁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유럽은 지금 뭐 엄청나게 난리였는데, 예, 그리고 지나가고, 이것도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거 보면 30년 전에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뭐 전쟁까지 갔어. 뭐 이런 얘기 실제로 뭐 세계사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종교와 뭐 역사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분리가 안 돼. 종교와 역사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게 다 모든 문제가 또 종교랑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종교개혁 이후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예정론을 믿고 이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행위를 똑바로 할 필요는 없어. 옛날 루터가 어땠는지 알아요? 루터가 고해성사를 매일 하러 왔대요. 매일. 그래서 루터 고해성사를 맡았던 그 담당 신부가 야 루터야 죄 좀 모아서 와라 이랬대요. 맨날 나 이거 잘못했어. 나 근데 지금 죽으면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면서 계속 왔대 루터가 어릴 때부터. 근데 그래서 루터가 자기 죄 때문에 그걸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막 행위를 어떻게든 똑바로 해보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서 로마서 읽고 깨달은 건데, 근데 그래서 오직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니까 이게 또 작용 반작용이 있지. 또 반대로 기울기 시작한 거야. 뭐 우리가 뭐 야, 하나님의 은혜지 뭐 우리가 뭐야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얼마나 착하냐고 우리 그냥 뭐 사는 거지. 그러면서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적용들이 일어나요. 그 잘못된 적용으로 도덕이 폐기되는 거지. 어차피 내가 똑바로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그리고 이제 이중예정이라고, 야 천국 갈 사람 이미 정해놓고 그럼 지옥 갈 사람도 뭐 하나님 선택 못 받으면 어차피 예정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도 우리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안 살고 그냥 대충 살고 좀 죄 좀 짓고 그렇게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알아서 구원받겠지. 이런 애매한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교회들이 힘이 생길까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경처럼 막 나타나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면 다 찌그러져서 막 이러고 있을까요? 18세기 교회가 이렇게,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파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교파의 역사는 그때에 맞는 그 시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마치 사사시대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사를 보내서 그걸 해결하는 것처럼 이 시즌에 맞는 사람과 생각과 어떤 걸 무브먼트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칭의 중심의 신학,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칭의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거룩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건 관심 없는 거지. 그래서 칭의 중심의 신학이 성화의 결핍을 가져왔어요. 그렇다고 장로교 신학에 성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작 칼빈의 저서를 읽어보면 성화를 엄청나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 가나 원래 가르침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대로 안 사는 애들이 문제잖아. 그치?
우리 예수님이 뭐 오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애들이 진상이 많잖아. 그게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못하거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이상하게 할 때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그런 장로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성화의 결핍이 막 있었어요. 이 당시 유럽에. 근데 이때 그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 어떤 크리스찬 그룹인데 그 성공의 목사로 그냥 살다가 웨슬리가 모라비안 그 교도 그 그룹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 자기네 일반 교회, 이 당시에 일반 교회의 사람들은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막 삶도 개판이고 막 거룩함이 없고 개판으로 사는데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룹은 되게 거룩한 거야. 되게 삶도 되게 깔끔한 거야. 근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그러고 나서 이들의 믿음은 도대체 뭐지 하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영향을 받은 게 결국은 뭐냐면 그 예정론, 그러니까 잘못된 예정론이지. 그 잘못 해석된 예정론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가져야 된다라는 개념을 그 모라비안 교도를 보면서 모라비안 교도라는데 무슨 다른 타종교인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룹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옥스퍼드 대학 다녔어요. 영문대 다녔죠. 영국 사람이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 때 학교 안에 클럽을 만듭니다. 동아리를 만들어요. 이 존 웨슬리가. 근데 그 동아리가 뭐냐면 홀리 클럽이에요. 경건 클럽을 만들어요. 근데 그 클럽이 뭐냐면 경건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메소디스트라는 어원이 여기서 나와요. 이건 비꼬는 의미야. 그 경건 클럽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막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행위가 개판이었잖아 애들이. 근데 얘네들은 이 경건 클럽 모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인 클럽인데 하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루틴이 있는 거야. 루틴이. 하루에 일어나면 우리 먼저 성경을 읽자. 하루에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하나 하자. 내가 어떤 친절을 하나 베풀자 라든가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면 이번 달에 하나를 없애자. 이런 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루틴대로 계속 하는 거야. 그 루틴대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애들이 또 조롱하는 거지. 뭐 오직 믿음 은혜로 받는데 니네 이상한 놈들 니네 규칙 그 규칙만을 행위 구원하냐? 야 규칙쟁이. 그게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너무 내가 연기로 얘기해. 근데 이해는 잘 되죠. 오늘 감리교 얘기하다 끝날 것 같다. 길이로 봤을 때. 그래서 메소디 처음엔 이게 되게 비꼬는 의미로 쓴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야 예수쟁이, 야 그리스도쟁이, 그리스도 따르는 애 이렇게 비꼬는 의미로 시작한 것처럼. 근데 나중에는 이게 존경의 의미로 쓰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조롱을 했는데 그냥 삶의 실력으로 딱 보니까 얘네들이 압도적인 거야. 얘네들이 그냥 압살하는 거야. 얘네는 기존에 막 칭의 중심의 신앙만 갖고 있던 애들은 삶이 개판인데 얘네 삶이 너무 오히려 성경에 나온 그 그리스도인이랑 더 비슷한 거예요, 얘네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존경의 의미로 이걸 쓰기 시작합니다. 니네 메소디스트구나. 근데 또 이거 얘기해. 근데 이제 또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도 근데 아직 장로교 계통으로 신학을 배우신 분들이나 장로교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루틴을 강조했잖아요. 그쵸?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웨슬리가. 그래서 뭔가 기존에 없던 특이한 애들이 나오면 항상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뭐라고 비난했냐면 야 니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니네 너무 행위 강조하는 거 아니야? 니네 펠라기우스주의 아니야? 펠라기우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300년대에 존재했던 어떤 신앙인인데 그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노력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행위 구원의 거의 시초라고 보면 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근데 이제 알미니안이라는 사람도 그 훨씬 나중에 1000몇백 년대지 지금 제가 숫자에 약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알미니안이라고 되게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 17세기인가.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거의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간 하나님 반 인간 반 이렇게 노력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요런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시너지즘이라고도 말해요. 신인 협동설 그래가지고 구원에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노력이 크로스돼야만 한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죠. 근데 니네 펠라기우스주의 내지는 알미니안 아니야? 라고서 이거를 막 때려요. 근데 제대로 이거를 공부를 해보면 알미니안이 그 장로교 5대 교리 있어요. 뭐 전적 타락, 뭐 무조건적 선택, 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주권만 겁나 미는 교리가 있어. 근데 그거에 정확히 웨슬리안은 한 2가지만 반대해요. 2가지 정도만.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그건 반대도 아니고 관점의 차이야. 관점의 차이. 자 볼게요. 신명기에 보면은 다음 주 설교 말씀인데 스포일러네. 신명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택을 하라고 2가지 얘기를 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올 거야. 골라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따를 건데 니네 어떻게 할래? 결정해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심지어 더 초창기로 가죠.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먹지 마라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극단적인 이중예정론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정말이야? 근데 왜 시내는 구원하기로 정해놓고 왜 저기 김모 씨는 왜 예정 안 해서 지옥 보냈습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 그 구절이 모순이 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안 돼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 그런 트렌드 상으로도 말이 안 되지. 거기에 매몰린 거지 사람들이. 너무 예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게 자기 책임이 필요 없잖아.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을 묻으세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못하기로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할 권리가 없잖아. 그럼 먹기로 어차피 먹을 거였잖아요. 선악과 어차피 먹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먹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벌하세요? 나를 에덴 동산에 왜 쫓아내세요?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정신병자야?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정해놓고 너 왜 이걸 했니? 심판. 정신병자잖아.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극단적인 예정론으로는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정론은 그러니까 초창기 예정론은 종교개혁기의 그 상황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 하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론과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된다 해서 예정론을 막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정작 칼빈도 막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튤립이라고 말하는 그 지금 말하는 5대 교리는 사실 정설로 말하면 그 제자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자. 이름처럼 뭘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뭘 베는 걸 좋아했는지. 그래서 이걸 자기가 딱 정립을 한 거야. 칼빈의 제자 베자라는 사람이. 근데 사실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지 그게 곧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웨슬리가 그거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이거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맞아. 물론 예정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누굴 예정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리교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히 말하면 웨슬리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지 예정이라는 걸 얘기해요. 예지 예정. 제가 근데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 예정론 누가 물어봤는데 이거 한 4번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모를까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모순되는 것 같죠? 야, 그럼 하나님이 뭐 미리 정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웨슬리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 거냐? 예,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신도원 목사님 뭐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인데, 회색 분자인데 이렇게 또 생각하지 또.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골수분들 만날 때마다 양쪽 다 답답해요. 이런 골수 개혁주의자, 틀립 5대 교리는 뭐 진리야, 막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왜 답답하냐면 그 말도 저는 근데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네 맞아요 이래요. 실제로 맞거든. 근데 이게 웨슬리안 만나잖아요. 웨슬리안이 이게 그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거를 거절해서 멸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맞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두 분은 같이 만나면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점의 차이예요. 자, 이 두 사람이 극단적으로 싸우는 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장로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인은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를 미리 태초에 예정하셨다. 이런 문장을 구사해요. 장로교인의 문장이야. 자, 감리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미리 아시고 그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야? 미리잖아, 미리. 미리 예정하셨냐 아니면 미리 아셨냐 그걸 따라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감리교인, 장로교인 투닥투닥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싸울 일이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인간의 시점으로 보니까 두 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는 무슨 개념이죠? 시간축이잖아. 시간축. 먼저 결정을 하셨든 먼저 아셨든 시간의 개념이잖아. 그쵸? 근데 하나님 시각으로 이걸 봅시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 계시나요? 시간 초월하시나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자, 오늘 지금 저녁이 되고 있어요. 해가 지겠죠.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떠요. 그럼 어떻게 되지? 시간이 갔잖아. 지금 시간이 간 거잖아. 우리가 시간이 간 걸 어떻게 인식했죠? 인류가 처음에 시간 개념이 어떻게 생겼지? 네. 해가 지고 뜨는 걸로 시간 개념을 알았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요. 반대로 말했구나.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어떤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움직임이에요. 이해가 되나? 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해가 지고 뜨는 게 시간의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해는 누가 만들었어요? 네, 진화론 말고 빅뱅 말고 자,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해보죠. 해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지구가 움직이죠. 지구 자전하죠. 이게 day잖아. one day, two day. 꼬여서 안 되겠다.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그럼 하루 지났네. 그쵸? 하루 지난 거잖아.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이렇게. year. 이 무브먼트 뭐지? 시간이잖아.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무빙 하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 갇혀 계셔 시간이란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럼 시간을 초월했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면 되게 웃길 거야. 천국에 딱 갔어. 누가 그런 얘기 있어. 하나님, 장로교가 맞습니까? 감리교가 맞습니까? 천국 가서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 막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되게 웃긴 거지.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서 몰라서 니들끼리 그냥 싸운 거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웃기겠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고 싸우지만 이렇게 보면 네가 맞아. 이렇게 보면 네 말도 맞아. 근데 자기만 맞다고 막 투닥투닥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랑 이제 부딪히는 어떤 골수 장로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시점으로서 이게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시점의 차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분은 강력히 예정론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그러면 예정론을 믿어야 구원받냐 아니면 예지예정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니죠. 자, 제가 얘기했죠. 본질이 있고 그 본질에 이르는 툴들이 있어요. 근데 교리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을 이해하는 툴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툴로서 예정론이 있는 거고,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을 요구하는 그 툴로서 예지예정이라는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본질은 뭐죠? 장로교인이든 감로교인이든 본질은 뭐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천국에 갔을 때 네가 장로교인이냐 감리교인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네가 예수를 믿었냐? 네가 예수를 따랐냐? 그것만 물어보고 따라하지. 그래서 그분은 근데 결국 끝까지 그거를 지지 않으셨어요. 나는 인간은 어떤 툴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개혁주의로 간다. 나는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갈 거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러세요. 그래도 뭐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장로 교인으로 사십시오. 지금 감리교까지만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맞고 틀린 개념이 아니라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장로교와 달리 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적인 감독제예요. 놀랬죠? 종교개혁을 했는데 왜 교황제 비스무리한 걸 합니까? 교황의 교리가 틀렸지 그 시스템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성공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웨슬리가. 그래서 성공의 그 시스템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 말로 하면 비숍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그래요. 감독. 감리교 목사님은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 하면 비숍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감독들의 총 리더가 있어요. 상하 관계로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옛날로 말하면 주교라고 하고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총감독이라고 하나? 감독회장.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단은 감독회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감독회장 선교 때 또 아수라장이 되긴 하는데 어느 시대나 이제 정치질을 하면 투닥투닥 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교회 제도로는 중앙 집권적. 그래서 감리교는 중앙 감리교에 이렇게 붙은 데는 그 헤드쿼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감리교 이렇게 거기는 좀 조그만 데고요. 그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교회를 중앙자를 붙여요. 감리교는 지금도. 그래서 대주교 같은 성공회라고 하면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있어요. 지금도. 교황제와 같은 원인은 아니지만 수직적인 감독회장이 있다. 두 번째, 신학적으로는 장로교의 예정론이 아닌 예정론을 밀고 있다. 근데 이것도 일반 그냥 감리교 그냥 뭣도 모르고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이 교리를 몰라. 자기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점이자 단점이 얘네가 무슨 교파인지 몰라요. 근데 장점은 잘 섞이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지가 뭘 믿는지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웨슬리가. 알미니아는 좀 이게 잘못 나가는데 웨슬리아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다.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받았다면 인간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책임을 강조했다 뿐이지. 그래서 이런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 웨슬리가 한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웨슬리안이 참 그래도
골수 장로교보다는 밸런스가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 칭의.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권을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믿는 자, 칭의를 받은 그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작 감리교, 우리나라 한국 감리교를 얘기하면 이렇게 제대로 믿는 분이 있고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진 데가 있고 아예 신비주의로 빠진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감리교에 다닌다고 다 웨슬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느낌이죠. 이게 감리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이든 교파든지 제대로 밸런스를 갖고 제대로 그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되게 멋진 신앙인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교단의 목사님 중에 제가 생각하는 진짜 멋진 분들이 다 있어요. 어디 가나 진상은 있고요. 어디 가나 뛰어난 분들은 있어. 오늘 침례교 목사님 만났는데 거의 성자야.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개 하고 끝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든가 아니면은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요거를 공유해 드릴 수 있어요. 요거를 플래시판으로 떠가지고 이것만 보면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개신교 교파의 특징과 강조점에서 장로교와 감리교만 시간 내서 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가야 할 길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엄청 많죠. 이게 침례교도 있고 성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근데 아이고야. 할 말이 참 많아. 진짜 이거 다 얘기하면 할 말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가야 할 길,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신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특정 교파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로만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명분이나 절대적인 권력,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영향력이든 어떤 명분이든 어느 한 단체가 그걸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 타락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독교는, 니네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 되지도 못하고 그게 예수의 사랑이냐? 이렇게 또 욕하는 사람도 있어. 오히려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다양성, 진리를 깊이 있게 여러 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각 교파가 갖는 그런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초교파의 장점은 뭐냐면요. 어느 하나에 매몰되지 않아요. 장점은 각 교파가 갖고 있는 장점과 이게 파생된 그 시대적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본질에 가깝게 본질을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교파는. 우린 초교파교예요. 그러나 단점은 이게 엄청 큰 단점인데 힘이 없는 것도 힘이 없는 거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그냥 개밥그릇 돼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신학도 제대로 몰라요. 이게 양날의 칼이야. 어느 하나에 매몰리지 않아서 이걸 다 이해하면은 필살기를 쓸 수 있어. 근데 똑바로 안 하면 그러니까 무에타이도 배웠다가 내가 무에타이도 배웠는데 로우킥만 또 배우다가 또 복싱 배워가지고 잼만 배웠다가 또 내가 파워리프팅만 배웠어. 근데
깔짝깔짝 다 했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게 초교파의 단점이에요. 그 어떤 신학도 없고 그 어떤 뿌리도 없고 그 어떤 정신도 없어. 그냥 교회만 나와. 그러면 이제 초교파는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신학을 다 객관적으로, 근데 객관적이지 않아. 자기 팔이 안으로 굽어 다. 장로교 신학자는 다 장로교 편만 이렇게 들어. 또 감리교 쪽은 다 하는데 신복음은 또 자기네 막 다 이래. 근데 이제 초급파는 어느 편도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장점인데 이건 좀 엇나간 것 같은데 이거 빼고 이거는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다. 그래서 다 잘 취합을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중앙성서교회 같은 경우는 교파로 교리적으로 보면 장로교 베이스예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병원, 학교 세운 게 전신이 돼서 세운 게 지금 연세대예요. 대학은 연세대가 됐고 그 병원, 세브란스 병원도 세운 거죠.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 됐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세문안 교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한국 성서 선교회와 우리 교회, 교파는 아니죠. 우리는 교단이 아니라 교회 모임이죠. 저희는 한국 성서 선교회라는 이걸 처음에 설립하신 강태국 목사님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 출신이에요. 그럼 뭐예요? 베이스가 신학의 베이스가 뭐죠? 예, 장로교예요. 장로교. 거기다가 은사 중지론자셨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오순절 얘기까지 했으면 또 은사에 대한 입장도 또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회 신학의 베이스는 장로교 베이스긴 해요. 그렇지만 장로교파는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니네 어느 교회야? 그러면 초교파 교회야 이렇게 대답해야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은 설명은 귀찮은데 그냥 초교파 교회라면 초교파는 진짜 별 이상한 애들 다 있거든. 막 이상한 막 신비주의 막 이상한 성령이 지금 예언하게 하십니다. 막 이런 애들도 초교파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초교파라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안 좋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설명이 귀찮은데 그냥 장로교 비슷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또 애매하잖아. 그래서 기분 나쁘면 뭐다? 네, 전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교단을 아우르는 각각의 장점, 신학적 강점들을 우리가 탑재를 하고 그런 단점들,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그런 단점들을 우리가 지양하면서 우리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영향력을 갖기 싫어도 영향력이 뿜어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네 뭐지 했는데 한국 성서선교회 소속이네? 그게 진정 저는 한국 성서대학교가 그런 복음주의는 되게 그러니까 넓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 모든 교파를 아우르는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성서 본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라는 또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인데 여기서 그런 지도자가 진정한 의미의 초교파 목사가 나와야 우리가 이제 장로교는 아닌데 우리 뭐 동네 북이야 뭐 이러고 다니는 이 오욕의 세월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답이 됐나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교파의 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개혁이 필요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좀 더 그리스도의 몸을 담게 하시려고 또한 세우시려고 성리 가운데 일으키셨던 여러 가지 교파와 또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 본질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각 교파나 어떤 정치나 이런 안 좋은 파생물들은 우리가 다 배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